집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자막이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지만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댁에 계신 분들은 성경 꼭 준비해 주셔서 시편 103편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봅니다. 금요일날 시편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로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은 2021년도 첫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오늘이 지난주는 1월 1일이라서 모이지 않았고요. 오늘이 처음 모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찾는 시간 삼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상황이 나아지면 우리 모두가 더 적극적으로 이 금요일 날 밤에 하나님 찾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실제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가 우리 대전 포도나무 교회 위에 부어지기를, 그런 은혜가 입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찬양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하고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송축하라, 찬양하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송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건 찬양이 아니에요. 예배해야 되니까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송축해야 되기 때문에 송축하는 것은 그것은 송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높이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을 송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 알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되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베풀어진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고 그분을 송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것 또한 또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럼 보세요. 우리가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점검해야죠. 나는 여호와를 아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는데 이렇게 찬송할 때는 내가 뭐하고 있어요? 의지를 들여 찬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구나, 찬양하고 있구나 라고 내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이렇게 송축하는 삶,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 좋은 일 때문에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조차도, 그 느낌조차도 금방 시들해지고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잠깐 그 송축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느낌, 그래서 송축하는 그 느낌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감사하다가도 금방 원망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예요. 금방 즐거웠다가도 원망하는 것이, 금방 감사했다가도 원망하는 것이, 짜증내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깊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넓거나 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항상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상황에 따라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원망하기도 되는 거예요.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원망을 우리 자꾸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6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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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니 천사들이 이제 고백하는 거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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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충만하도다. 여러분 저도 이 부분을 잘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하다고요?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이제 고백들, 기도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영광으로 임재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영광의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해달라고, 강력한 영광의 임재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나는 그 영광의 임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의 임재가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부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영광이 온 땅에 뭐하다고요?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뭐하는 거예요? 충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 창조하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아멘. 그럼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하게 부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무지해서 우리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반대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재죠. 사실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라는 말을 쓰고 임재라는 말을 쓰냐면,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 임재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어디든 함께 하세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온 땅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찬송하는 것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가운데 같이 동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함께하고 있는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함께하고 있는데 못 알아봐요.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았는데 그들이 알았을 때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였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면 우리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 본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 안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오신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 눈이. 오늘 본문 2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송축하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택,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래요. 자,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택 전부 하나하나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다 기억해서 감사하는 것, 그건 사실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 모든 은택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게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한 이유는 우리가 자꾸 까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헤아릴 수 있는 은택이라면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택은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전부 온전히 모두 기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택은 가늠할 수 있는 많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가늠할 수 있는 많다가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크다가 뭐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계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수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경우라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면 돼요. 많아도 세면 끝장 볼 수 있어요. 근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크신 하나님의 은택은 도저히 셀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다 기억한다, 이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택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비록 내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택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느 한 순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택에서 사실은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슬픔의 감정을 느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고요. 내가 때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은택에서 내가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은택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은택 안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때론 슬픔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고통 가운데 거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이 깊지 못해서
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택을 놓쳐버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택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크신 은택으로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택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택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이 되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볼게요.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여러분, 사실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보편적으로 찬양, 복음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다 찬양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주님 높이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은 나한테 한 거잖아요. 찬양하라고 나한테 권면하고 있는 거,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이런 찬양 가운데 결단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찬양은 아닌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본문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아무개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러면, 요한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그냥 나보고 찬양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래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나? 내 속에 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찬양사 할 때도요, 그냥 뜨거워서 그냥 찬양했지, 사실은 그 의미를 곱씹고 그 의미를 되살리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뜨거워서 그냥 은혜가 됐어요. 그냥 열정이 있어서 뜨거워서 그냥 다 은혜가 됐어요. 그냥 주룩주룩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의미도 잘 모르고, 때로는 그냥 이제 그 문화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은혜가 부어지니까 내가 반응하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신 어떤 의도들, 우리가 정말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지금 시편에서는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인간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 28절 세 번역으로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락할 때에 타락의 원인이 뭐였어요? 타락의 본질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기가 싫은 것. 이런 그게 타락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의 인간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문화 안에 있지만, 늘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 아래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29절.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 사람들 속에 있는 것들,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바울이 나열합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만약 헤아려 본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속에는 뭐만 있어요? 죄만 있어요. 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악만 있어요. 우리 인간에는요, 죄와 악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데 구약에서 오늘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나를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악으로 가득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죄로 가득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일 수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악을 인정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죄를 인정하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거룩하다 인식하면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온전한 찬양도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선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영적이다. 아니요. 우선적으로는 내 속에 가득한 악을 보셔야 돼요. 내 속에 가득한 죄를 보셔야 돼요. 아멘. 자기 속에 있는 악을 보면서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악함과 죄를 볼 때에 여러분 뭐가 중요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중요해지고 나를 용서하신 내 악과 죄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이 악한 존재가, 죄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그런 나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 나란 존재가, 죄로 가득한 나란 존재가, 악으로 가득한 존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란 단어를 나한테 갖다 붙이지 않지만 찬양은 하나님께만 써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감히 누가 말하겠어요. 찬양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니넨 나를 인정해야 돼. 너는 나를 높여야 돼. 나를 칭찬해야 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칭찬해야 돼.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니까, 내 속에 가득한 죄와 악이 안 보이니까 몇 가지 포장된 나를 통해서 나를 인정해라, 나를 칭찬해라 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속에서 죄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뭘 말하냐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시편 저자가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은 결국은 죄에 대한 긍휼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4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말씀도 쭉 보면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구절들이 몇 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이것도 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린 이거를 당연한 걸로 여겨버리고 뭘 잡아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이. 봐라,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했다. 또 보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쓰시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건 당연하게 여기고,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셨다. 성경 이렇게 돼 있지 않냐 하면서 이런 거 붙잡는 거죠 이제.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그럼 보세요.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죄. 우리 안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해요. 정말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종종 고백하지만 제가 외적으로는 죄 짓지 않거든요. 요즘 들어 뭐 철저한 자기격리를 하고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고 있어서 외적으로 죄 지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 관계성 안에 죄 지을 일 거의 없죠. 집 교회밖에 안 가는데 내가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만나질 않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아니 세상뿐입니까? 내 안에 온갖 죄, 온갖 더러운 것들이, 온갖 악한 것들이 사실은 가득한 거죠. 우리가 안 봐서 그러는 거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말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건 나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 한두 가지만 나한테 나타나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말씀하세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그러니 그 죄가 사해진 그 자리에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뭐하게 되는 거예요? 나란 세포 하나하나가, 나란 존재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악과 그 수많은 죄가 사해진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나란 존재가 모든 것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의지하고 바라볼 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는가? 죄를 인식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인식하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 말고 다른 걸 고민하는 거예요. 다른 걸 고민해요. 근데 죄를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고민하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죄를 안다면, 자신의 악을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에 모든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런데 바로 이어서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병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당연하게 죄에서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툴툴 털어버리고 인식 안 하면 나는 죄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세요. 시기하고 있으면서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자랑하고 있으면서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죄 짓고 사는데요, 죄를 인식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도리어 어떤 교만한 인간들은요, 자기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선하다고까지 생각해요. 우리가 전혀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전혀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인식한다면, 죄를 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여겨버리는 거잖아요. 툴툴 털어버리는 거죠. 너무나 가볍게.
그러면서 이 병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면 이 죄의 문제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문제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이 병의 문제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 딱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면 그럼 신자는 병으로 죽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병으로 다 죽어요. 안 고쳐주시기 때문에 죽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장례식, 그러니까 임종 예배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게 임종 예배였고 그게 장례 예배였어요.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분 뭐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암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병이잖아요. 병이에요. 본인이 아니면 자녀들이 아니 교인들이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게요. 근데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지만 모든 병을 고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따라서 모든 병을 고친다는 그 말은 믿는 자에게 모든 육신적 질병을 하나님께 다 고쳐주신다라는 말은 분명 아닌 거죠.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몇 가지 이렇게 끌어들여갖고 하나님 고치신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치유를 믿고 뭐 병원 치료도 안 받고 그러다 낭패당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도. 감기 걸리시면 기도해 보세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나을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으세요. 약을 잘 드시든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려도 약 절대 안 먹는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지식이거든요. 약을 먹든 약을 안 먹든 2주나 3주 지나면 다 낫게 돼 있어요. 약 먹어도 금방 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나는 나는 감기 걸려도 약 안 먹는다고. 약 안 먹어도 2주 되면 다 낫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고쳐주셨대요. 그렇게 본인이 믿으면 너무너무 본인한테 유익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 사역하실 때 여러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고쳤게요? 사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를 고친 건 사실이지만 모든 병을 고친 건 아니에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정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는데 누구만 고쳤어요? 38년 된 병자만 고쳤어요. 다 고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럼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치유사역, 성령사역, 그러니까 능력사역 이런 관점의 치유사역을 했겠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샘플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모든 병을 고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병자를 고치신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뭐냐?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냐? 왜 오셨는가? 그게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 때문에 오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줌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거. 요즘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당연하지 그랬거든요. 당연한 건데 당연하죠 사실. 근데 그 뉘앙스가 제 마음에 부딪히는 어떤 뉘앙스, 이게 부딪힘의 정도가 다른 게 진짜 오직 예수밖에 없고 진짜 오직 믿음밖에 없고 진짜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질병의 문제가 나왔으니 여러분 질병의 문제 때로는요 이 질병의 문제를 은혜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은혜.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자기 병으로 인해서 3번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보더라도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닌 것을 분명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죠. 3번 기도했는데 하나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병의 역할을 알게 되었어요. 그 병은 분명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 병의 역할이 은혜였던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였어요?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였음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눈이 열리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병이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처럼 그냥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심각한,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도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 간질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정말 심각한 병이거든요. 사역자가 설교하다가 막 이러면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는 고쳐주지 않았어요. 왜? 그 병의 역할이, 그 병이 분명히 나를 고통스럽긴 하지만 은혜의 장치였어요. 어떤 은혜의 장치였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병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병 낫기를. 어떤 면에서 보세요. 그게 은혜의 장치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알았다면 병은 존재하지만 사실은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은 사람인 거죠. 그 병을 초월한 거죠. 은혜로 보고 있으니, 은혜로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꼭 병만 아닐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낮추신 어떤 장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뭐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교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 타락한 본성이 머리를 들이밀어요. 자꾸 인정해 달라고, 칭찬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더 주시하여 보게 하시는 거죠. 은혜만 주시하여 보게 하시는 거죠. 단순히 눌린다고 겸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보게 하는 거죠. 은혜. 병조차도 은혜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것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일 수 있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찾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나를 낮추시려고, 나를 낮추시면서 은혜를 더 온전히 보게 하시려고. 또 말씀 안에 또 뭐도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사람들 되게 좋아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킨다,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무엇에 소원을 두어야 하는가? 무엇에? 여러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적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을 우리는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냐,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바울의 병, 그게 하나님의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병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혹은 나를 어렵게 하는 거라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내 육신의 좋은 것을,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악함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란 결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의 관계성 안에 있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어지고 그걸 따라가게 되어지는. 저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탐심이 끌고 왔던 인간의 그 인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많이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왜곡시켰는가? 그러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심의, 세상에 통하고 있는 어떤 심의, 권력, 이것이 뭐합니까? 세상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왜곡된 세상이 이제는 그 왜곡이 정상적인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곡이 정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후 모임 때 뭐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자주 얘기했는데, 이 땅의 문제, 이런 땅은요, 어떤 사람이 이 컵을 만들었으면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했어요? 그 사람한테 있죠. 만든 사람한테. 이거 당연한 거. 만든 소유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땅은 누구가 만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소유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누군가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게요? 누군가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점유한 거죠. 여기는 내 땅이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요. 어떻게 합니까? 땅 뺏어먹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자기네 땅, 우리나라 땅, 어떤 개인의 소유, 원래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주장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러면 이 경제 불평등이, 이런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땅의 문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값도 아파트값도 너무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데, 이 왜곡된 것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인식돼 버려요. 왜곡에서 출발한 건데. 왜곡에 출발한 건데.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좋은 것과 우리의 좋은 것은 다르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이 탐심 하나만 보더라도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탐심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탐심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자는, 그러니까 어떤 부자를, 어떤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요, 누군가를 빼앗아서 내가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뺏은 건 아니겠지만 구조적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나누어지지 않으니까 이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야 돼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정말 좋은 겁니다. 10절 보세요.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아멘.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악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요. 14절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먼지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났니 안 잘났니 뭐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 먼지예요. 15절, 인생은 풀과 같고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도 뭐래요?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이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가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부어졌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이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 아래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은택으로 충만한 그 세계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택의 세계, 은혜의 세계, 인자의 세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실존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죽심을 하세요. 하나님은. 문제는 정작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잘 모르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하나님 알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 알아간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은혜를 알아가는 거고, 그러면서 그분 자신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란 존재, 나의 실존을 모르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면 주어진 일상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 송축하는 것도 잘 안 되게 있죠. 그러니까 자꾸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감사했다, 불평했다, 감사했다, 두려워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란 존재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택 깊게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짜 임한 실제인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택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송축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 예배당에 있는 분들도 또 각자 집에 있는 분들도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